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한 것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봤는데 어떻게 된 게 매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계속 같은 내용처럼 들리는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이번 기회에 이게 고린도전서를 외우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심적인 내용들, 그런 이론들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좀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자랑을 하니까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내가 만들어낸 게 없다는 거죠. 은사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돈 받고 준 것도 아니고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거저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 내가 대단하게 내가 일해서 벌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나를 자랑함으로 나를 좀 더 높여야 될 만큼 그렇게 수준 낮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미 최고로 높다. 최고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최고로 높다. 왜 우리는 최고로 높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과 기독교인들이 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는 그 신을 아버지로 대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을 그냥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른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일반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때를 써야 돼요, 때를. 옆집 아저씨한테 뭘 달라고 하듯이 때를 자꾸 써야 되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나한테 정말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상황으로, 그런 나의 마음가짐으로, 나의 모습으로 좀 바꾸기를 원하는 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때를 쓴다고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실 마음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자격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고 자꾸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이러니까 못 주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기도를 하는 거지, 떼써서 뭔가를 타내는 관계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죠. 거듭났다.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라 부른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 그걸 더 가깝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더 높아질 수가 없다. 이미 너네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들 아니냐. 그런데 뭘 자랑을 해서, 뭘 치장을 해서,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갖고서 뭘 더 뛰어난 존재로 나는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자꾸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양보해라, 포기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충분한 것을 얻어 누리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우리 그냥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교회 학교 좀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으면, 아동부 교회 나올 때 재미있으면 교회 부지런히 나오다가 또 애들이랑 좀 다투거나 아니면 중고등부 올라와서 막 예배 드리는 거 재미없거나 이러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거 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끌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요즘에 부모가 자식을 이깁니까? 못 이기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잘 나와도 예수 안 믿고요, 교회 좀 덜 나와도 예수 안 믿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잘 웃고 논다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부모의 열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이게 그럼 뭐야, 나의 노력이다, 헛된 거야,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왜? 나의 노력이 헛된 게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냔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만 된다, 그럼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더 다행이라니까요. 거기에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서요. 우리가 조금만 크면 이제 친구들 좋다고 기어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죠. 그러다 조금 있으면 이제 시집장가 간다 그러죠. 그러다 좀 더 있으면 아버지가 뭘 알아요, 어머니가 뭘 알아요, 나이 먹었으면 이제 조용히 좀 계세요, 이러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럼 뭐 정말 머리 커서 자기가 생각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 그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그래도 무슨 뭐 4-5살 뭐 초등학교 이럴 때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그게 이제 나이가 좀 먹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살게 하시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분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권면을 해주시냐면,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을 좀 보고 생각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저기 있는 새와 또 들에 있는 그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그럼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계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줬다 그러잖아요. 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예정론을 쥐뿔도 모르면서 말도 안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어떻게 취급하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낮에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도 예정해 놓으셨다, 요러고 가는 거예요. 꼭 요즘에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들끼리 욕하는 것처럼. 유치해서 못 봐주겠어 아주. 나 왜 갑자기 하면 안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하여튼 유치해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하여튼 유치해. 하나님은 예정하셨어.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나는 예정론을 안 믿어. 요러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자녀 삼았으니까, 우리처럼 전능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옳은 길로 못 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전능하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전 우주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이 사람이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자꾸 C나 D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막 집어쳐 넣었다가 다시 그냥 물고기가 토해내게 만들었다가 그래서 요나서 쓰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예정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생각.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왜 그때 엎어졌는지, 내가 왜 그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뭘 하게 돼요?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때로는 엎어지게 만들고 뒤로 자빠지게 만들고 제일 사랑하는 자식을 통해서, 제일 믿었던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제일 믿었던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지지 않아요. 그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충분히 자랑하지 않을 정도의 그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 사도 바울, 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대표해서 우리가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1절,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일꾼으로 보이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꾼. 세상에서는 일꾼 별로 안 좋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벌고 군림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일꾼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꾼 두고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이나 됐으면 좋겠습니까? 네? 마스크 썼다고 지금 뭐 대답한 것 같이 눅눅을 이렇게 다 일꾼하기 싫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는 너희들에게 일꾼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러죠. 그럼 왜 일꾼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겉으로 볼 때 일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대할 때 아담과 하와의 불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만 경작하냐 이거죠. 왜 우리만. 하늘의 새도 무슨 뭐 들에 있는 개 돼지도 경작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쟤네들은 선악과를 먹든 말든 아무 말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러죠? 일은 일대로 시키는데 또 먹을 거는 또 다른 애들보다 또 못 먹게 하죠. 이게 지금 불만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도 바울처럼 이 비밀을 알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고백을 했겠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에덴 동산을 경작시켰어. 하나님이 우리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우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봐.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존재가 다른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게 달라. 우리와 나머지 모두가 달라. 우리에게만 뭔가를 시키셨어. 우리에게만 경작시켰어. 우리에게만 경계를 주고 죄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죄가 아닌 길에 서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우리는 존재가 달라. 이랬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모르니까 불평만 가득한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다 나는 은사가 많아.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본인이 영적으로 뛰어나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 몇 시간씩 한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는 사람들 꽤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도요, 장로가 무슨 채통 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고, 그냥 목사님이랑 저기 돗자리 딴 데 펼쳐놓고 그냥 주는 거나 먹으면서 그냥 허허 하면 우린 지도자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보이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일꾼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니네들 눈에 우리는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일꾼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원래 그런 거다. 제가 우리 애들 1학년 되면 꼭 이렇게 시키는 게 있거든요. 학교 걸어가고 걸어오고 이런 거 이제 시켜요. 뭐 별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여기 차가 많이 다니니까 좀 위험하기는 한데 일부러 그거 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을 데리고 얘들아 저기 규암초등학교까지 걸어갔다 걸어와야 된다, 이거 시키면 싫어하겠죠, 부모님들이. 그리고 저도 싫어요, 그거. 저도요, 남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서 남이 나 싫어하면 나도 안 만나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나 싫어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 싫으면 좋아하는 사람 있는 교회 가지 왜 우리 교회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표현은 안 할 뿐이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내 자식은 다르거든요. 내 자식은 걸어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켜요. 왜요? 존재가 다르거든요. 존재가 어떻게 달라요? 내 자식이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딱 오늘 일주일 전이죠. 제가 우리 제일 남성교회 그 분들이랑 같이 여기 또 이렇게 여성교회 분들이랑 교회 나무에 있는 것도 이렇게 쫙 자르고 뭐 또 여기 종탑에 이렇게 벌어진 판넬도 이렇게 피스로 받고 막 이런 걸 이제 했거든요. 같이 스카이 타고 올라가서. 근데 우리 애들이 집에 다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놈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그러면 뭐 얼마나 도와줄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얘네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아주 분위기를 딱 잡은 다음에, 너네들은 말이야, 아버지가 밖에서 일할 때 나와서 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게 훌륭한 아들이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방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싸가지 없는 아들이다. 니네는 훌륭한 아들이 되고 싶냐? 싸가지 없는 아들이 되고 싶냐? 이건 제가 무슨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저는 그래도 제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대로 싸가지 없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죽을 수는 있어도 싸가지 없는 아들이 우리 집에서 나올 수는 없다. 이러고 간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맡은 자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아버지가 내가 훌륭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니네들은 다 은사 자랑하고 너네들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온다, 그런 거 좋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 헌신 예배할 때, 헌신 예배 같은 것도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난 헌신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헌신 예배 같은 거 할 때 이제 누가 기도 순서를 맡으면 꼭 요 문구를,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도 많이 들은 내력이 있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으로 보이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세요. 은사 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 갖고 기도 안 한다. 왜?
내가 때 쓴다고 주고 때 안 쓴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 왜? 하나님은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는 때를 쓰든지 안 쓰든지 나한테 좋은 걸 주신다. 내가 못 받아서 못 받을 뿐이지. 아버지는 나한테 모든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해서 못 누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충성할 수 있도록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을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길 주시면은요, 돌아보면 그 고난길이 없으면 우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아, 내가 젊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참 고생 많았는데 근데요, 젊어서 그 사람이 안 아팠으면 예수 믿었겠습니까? 아, 내가 젊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애먹이고 우리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너무 형편이 힘들었는데, 근데요, 그 상황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겠어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아주 그냥 욥 좀 보세요. 욥 좀. 인생이 몇 바퀴는 하늘로 치솟았다 땅바닥에 꺼졌다 해야 겨우 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 예수를 담는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더 많이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주시고 간절히 안 구하면 안 주시고, 아니란 말이죠. 이번에 우리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저한테 아버지 학교 갈 때 책가방이 필요해요. 간절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가방을 그냥 뭘 매야 제가 좋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기대로 내가 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면 가방 사주고 간절히 안 바라면 가방 안 사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손주들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손주들이 간절히 얘기하면 가방 사주고 안 간절히 얘기하면 아직도 지금 뭐 책보따리 들고 다닙니까? 보자기에 싸서? 아니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그렇게 출출대는데도 다 갖다 사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 삼으려고 어떻게 했는데,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맨날 하나님 더 좋은 거 달라고, 그냥 나 이번에는 40일 금식을 좀 해볼까? 이번에는 뭔가 결단을 해볼까?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똑똑한가 내가 똑똑한가 하면 해보자 이거예요. 바울은 뭐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뭐만 구한다? 충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시는 이 삶의 기간은 다 옳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해서 이걸 못 견뎌내서 이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이걸 못 견뎌내서 내가 알아야 될 걸 모르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아까운 내 인생 하나님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다 갈 수 있는데 그냥 맨날 주변만 돌다가 그렇게 죽는 거 하나님 너무 원통하니까 하나님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이 길 그냥 끝까지 갈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게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이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해라, 교회 와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서 말이에요. 교회 와서 잘 보이는 거 뭐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잘 보이는 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잘한다 그러고 목사들이 그냥 환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루도 안 되는 그 시간 말고 나머지 그 시간 동안, 세상에서 사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말이에요, 하나님 충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입 꾹 다물고 그냥 다 받아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영양분이란 영양분을 내가 다 받아먹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뭘 구했다고요? 충성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자꾸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많으면 뭐 할 건데요? 은사 많으면 방언 받으면 뭐 할 건데요? 방언 받으면
내가 방언 잘하는 사람들 치고 사랑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상하게 방언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답을 방언으로 생각해. 남편이 바람났어? 너가 방언 기도 안 해서 그래. 자식이 속색여? 너가 방언 기도 안 해서 그래. 아예 무슨 뭐 방언, 하여튼 자기가 방언한다고 하여튼 그냥 방언이 그냥 만병통치약 같이. 그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예? 아니, 그래도 방언은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아, 그래. 영이 기도하는 거 갖고 뭐 할 건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 그래서 죽냐고요. 자기 의를 죽이고 난 화도 안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글뭉글해져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아, 그래요? 방언 기도로 원수 죽이겠다고 기도는 안 하면 다행이지.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왜 그럼 그런 수준으로 자꾸 뭔가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은사를 갖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이제 3절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거 3절 4절 말씀을 압축하면 이 얘기죠. 하나님의 판단을 걱정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에 연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받고 싶어 하죠?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너는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왜 방언을 못 받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서 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나타나서 할 것 같으면 주셨지. 항상 방언이 목마른 사람은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 이 교회에 그래도 조금 이 교회에서 떳떳하게 있어야만 그래도 내가 방언 좀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어떻게 좀 있으려면은 내가 예언도 좀 하고 통변도 좀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다 뭐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려면 내가 은사 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못 받았다고 우리한테 책망 안 한다니까요.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방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은사에 목말라서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그렇게 떼를 쓰느냐? 이미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있었구나.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구나 하는 거죠. 사람이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 시선 의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이러고 몇 마디만 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막 그냥 누가 전화해서 목사님, 누구신데요? 유튜브로 요즘에 목사님 그 말씀 듣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무슨 그래가지고 초코파이를 한 상자를 사줘요, 요구르트를 한 박스 사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요러고 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죠. 왜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세요. 몇백만 명이 자기를 좋다고 그렇게 해도 몇십 명이 자기 안 좋다고 쓴 글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이 사람 시선을 우리가 아주 의식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며 사는 건 그 반면에는 누구는 덜 신경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은 아무래도 덜 신경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죠. 원래 자식들이 부모 신경 씁니까? 지 친구들 신경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자식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신경 쓰는, 그 자식이 좀 이상한 자식이지. 너무 철든 자식이에요. 보통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판단, 부모님의 눈치, 이런 거 시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별 볼 일도 없는, 그냥 언제 절교해도 이상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친구도 아닌 그런 애들이 하는 말에 더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랬는데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 딱 밥맛 없어서 하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 내가 왜 기분이 나빠서 이 일을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2시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동부 선생님을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 내가 왜 방송실 이거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가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장로 그만둬야 되는지, 내가 왜 목사 그만둬야 되는지 얼마든지 이유를 대면 3박 4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다 되죠. 우리 노예 서기를 1년이 다 됐어요. 할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 돌아가면서 하니까 올해는 그냥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빨리 끝났으면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요. 하기 싫어 죽겠어요. 진짜 분명히 목회를 내가 또 오래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뒤늦게 직장 생활하다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 본인들이 나이가 더 많다 이거죠. 목사 안수는 늦게 받아도. 그러니까 이제 나이 가지고 하여튼 대한민국은 하여튼 이 나이가 말이죠. 나이가 하여튼 깡패, 나이가 깡패. 내가 노예 석이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보면 안 되는데 안 봐요. 수요일날 3명 보더라고. 3명. 나중에 이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 2-3명밖에 없어요. 나중에 녹화한 것도 들은 사람이나 또 듣지. 정말 나이로 찍어 누르려는 사람, 자기가 더 아니까 뭘 배워야, 막 교인 수천 명 있고 그게 꼭 목회 잘한다는 거 아닌데 그냥 이제 듣는 얘기로 여러분 들으세요. 교인이 막 몇천 명씩 있고 목회를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래서 이제 한창 하고 있는 목사한테 그래서 내가 이런 건 꼭 조언해주고 싶어 이런 거면 말을 안 해. 교인도 없어요. 교인도 없다니까요. 교인도 없어. 맨날 어디 세미나 다닌다고 어딜 맨날 돌아다녀.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누구만 붙들면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하기 싫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하기 싫고. 그러니까 또 비유 안 맞춰주면 또 싫다 그러고 싫은 건 또 나도 알고 그러니까 싫은 사람이랑 또 만나기 싫고 근데 또 석이니까 또 안 만날 수 없고 그냥 그래요. 상황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그럼 그렇다고 내가 이걸 안 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러면 이왕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걸 인상 쓰면서 해야 되겠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불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이 날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내가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의 몇 마디 때문에 내 아까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야 되겠냔 말이에요. 내버릴 수 없다 이거죠. 나한테 허락되는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동부 교사든 중고등부 교사든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이든 그게 무슨 장로든 무슨 교회의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간에 누가 나한테 무슨 잡소리를 해도 난 그 사람 때문에 멈출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뭔데? 네가 뭔데 내 아까운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놨는데 왜 나를 김 빠지게 하냐? 근데 내가 김은 좀 빠져도 멈출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람의 판단 난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별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멋있잖아요. 안 멋있나요?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석이 이번 주까지만 할래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이번 주 저 그냥 노예 안 할래요. 교단 탈퇴하고 그냥 석이 안 할까 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목사님, 나 힘들어서 이제 못 하겠어요. 힘들죠, 힘들지. 힘든 거 알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지. 비밀을 맡았는데 안 힘들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안 힘들었겠어요? 왜 비교가 안 됐겠어요?
됐죠. 그런데 존재가 다른 걸 어떻게 했어요? 존재가 다른 걸. 아버지가 시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을 더 아는, 더 사랑하는 존재로 지금 만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병이 있겠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멈추겠냐고요. 못 멈추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5절 말씀의 핵심은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근데 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그 내용 안에는요, 제일 중요한 판단이 누구냐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하지 마라,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에 한번 빠지면요 진짜 목회 못해요. 이거에 한번 빠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교회 나가야 돼요. 이거에 한번 빠지면요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내까지 있게 목회를 한다고? 내까지 있게 교사를 한다고? 내까지 있게 무슨 직분을 받는다고? 내까지 있게 무슨 남성교회 여성교회장을 한다고?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내가 이걸 한다고? 이런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충성할 뿐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냥 그 시간 충성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에는 충성으로 밥을 잘 먹고, 일해야 되는 시간은 충성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살아내는 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지금 바울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랑 이 대화의 내용은 지금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뭐 그러면 뭐 어떻게 뭐 구원 받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수준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자처하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자란 모질이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권면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그때가 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 근데 그 감추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다. 칭찬. 그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 충성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존재가 달라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